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청춘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죠?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러잖아요.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약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혹시 있을까 봐. 흔들리고 막막하고 캄캄하고 그래서 청춘은 아프다고 하는데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것 같아요. 그래, 흔들리는 거 청춘 맞고요. 캄캄한 거 청춘 맞습니다. 근데 그래서 아프다고 하지 않고 그래서 기쁠 거라고 해요. 왜 그렇죠? 우리 인생은 다 모험을 좋아해요. 시험 끝나고 여행 갔다 온 사람 있어요? 1박 2일이라도? 참 재미없죠, 우리는. 새로운 곳에 가고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우리는 인생을 새로운 걸 시도하고 모험하는 걸 좋아해요.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너희 눈에 보이는 거 마음에 원하는 그걸 해라. 청춘은 그걸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시기니까. 그래서 기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해요.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인생을 헛되지 않게 사는 방법, 마음의 원, 눈에 보이는 거 해라. 나와 하나님의 뭘 찾아라? 교집합을 찾아라. 근데 제가 이런 얘기 했는데 정말 이런 질문을 좀 많이 받았어요. 도대체 내가 원하는 거 아는데 하나님 원하는 걸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못해요. 이건 비겁한 변명입니다. 내가 말했잖아요. 설교 때 많이 얘기했어요. 하나님 원하는 게 뭡니까? 악만 아니면 돼요. 악만 아니면. 저는 갱이 되고 싶어요. 이건 안 되겠죠. 저는 오늘도 마약을 팔고 싶어요. 안 되겠죠. 그런 건 안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 청년으로서 마음에 원하는 거 있으면 해보세요.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정말 두렵습니다. 목사님 두려워요. 제가 그걸 할 수 있어 두려워요. 여러분, 두려운 게 얼마나 좋습니까? 마침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겠네요. 전 좋은 거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그 머리는 아멘 하잖아요. 마음은 아니지만 정말 두려워서 하나님 의지하는 거 좋은 거잖아요. 알아요? 좋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때, 청춘의 시기를 청춘의 방식대로 살아갈 때 좋은 게 무엇일까요? 실패하는 거 되게 두렵죠, 여러분.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마음에 원하는 거 하면 둘 중에 하나 되겠죠. 우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건 기본이고,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잘 되면 자기가 원하는 거 그냥 하고 살겠네요. 그렇죠? 안 되면요?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그럼 실패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실패 안 하는 법을 배우겠네요. 점점 더 실패할 가능성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원하는 거 한 번은 해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직은 인생에 그렇게 큰 부담이 없을 때, 마흔이 돼서 슈퍼스타 K 나가긴 좀 어렵잖아요. 마흔이 넘어서 아이돌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인생에 큰 변화를 갖기 어렵잖아요. 그때쯤 되면. 오늘 설교 때 들었잖아요. 직장인 가운데 95%가 사직서를 쓰고 싶다잖아요. 95%가. 그때 되기 전에 우리 인생에서 정말 원하는 걸 찾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 비겁한 변명이에요. 악만 아니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검은 머리 시절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검은 머리 시절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여기 빨간 머리도 있고 노란 머리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 검은 머리 그 시절이 끝나기 전에 그 길을 찾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도서 마지막 설교입니다. 마지막 설교하기 전에 저희가 전도서에서 맨 처음 읽었던 본문을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 책갈피를 꼭 끼워 놓으세요. 이게 줄 있죠, 줄. 그게 책갈피예요. 뭔지 몰랐죠? 책갈피였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을 책갈피를 끼고 저랑 같이 봅시다. 1장 1절 우리가 첫날 읽었던 말씀이에요. 한 9주 전에, 10주 전에. 읽어볼까요? 다윗의 아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책을 쓴 사람에 대한 자기 설명이죠. 근데 딱 4가지 단어밖에 없어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4개밖에 없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근데 여러분, 오늘 마지막이에요. 이게 에필로그거든요. 에필로그 보는데 지금 뭐라고 설명하는지 볼까요? 9절, 10절에 뭐라고 설명해요? 나는 엄청 지혜자입니다.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계속 가르쳤습니다. 또 저는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잠언을 되게 많이 지었어요. 그리고 힘써서 아름다운 말, 결국 진리의 말씀을 엄청 구했고요. 그리고 그것을 되게 정직하게 기록했어요. 여러분, 앞에 자기소개가 길어요? 지금 뒤에 자기소개가 길어요? 뒤에가 훨씬 길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책 한 권을 가져왔는데요. 보통 이렇게 책을 사면 저자 소개가 여기 있을까요? 여기 있을까요? 여기 있어요. 이 책의 저자 소개는. 모든 책에 거의 그렇죠. 마지막에 쓰는 건 좀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뒤에 썼을까요? 거의 모든 성경은 맨 앞에 자기들에 대한 소개를 해요. 나는 누군데? 난 누구다. 솔로몬도 맨 처음에 자기소개해요. 네 단어. 예루살렘 왕 다윗의 아들. 근데 뒤에는요. 나는 지혜자인 거 알죠? 난 잠언 엄청 썼어요. 평생 연구했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진리를 찾아 엄청 고생했고 그리고 그걸 정직하게 기록했습니다라고 길게 얘기한 이유가 뭘까요? 저랑 들었던 얘기를 좀 해볼까요? 손에 바람 한번 불고 시작하죠. 해봐요. 좀 처음 왔으면 해봐요. 제가 여기서 리더거든요. 좀 따라주세요. 처음 왔더라도 바람 한번 불어주세요. 해봐요. 이게 뭐라고요? 헤벨. 이게 뭐라고요? 우리 인생이라 했어요. 그렇죠. 우리 인생을 왜 바람이라 합니까? 실체도 없고 너무나 짧고 너무나 허망할 수 있다고 해요. 성경은. 이렇게 바람 같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헛된 것을 결정하면 그 인생은 후회가 가득할 것이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여러분, 때는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인생에서 진짜 행복했던 때가 여러분 때문에 생겼는지, 혹은 인생에서 진짜 힘든 때가 여러분 때문에 생겼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어느 날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해서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렇게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때를 결정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왜 열심히 삽니까? 세상 사람들은 진짜 열심히 살죠. 왜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뭔가 좋은 결과가 있을까 봐. 성경은 그 얘기를 믿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하죠? 그때를 주신 분의 관계가 당신을 열심히 하게 합니다라는 뜻이에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분이 지금 이때를 주셨기 때문에 열심히 사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또 성경은 뭐라고 말했어요? 기쁨을 추구하지 말라고 해서 20대는 다 기쁨을 추구하죠. 제가 그랬잖아요. 개강총회 가고 싶어요. 클럽 가고 싶어요. 당연히 클럽이죠. 누가 개강총회를 가고 싶겠어요. 군대 가고 싶어요. 파티 가고 싶어요. 당연히 파티 가고 싶어요. 누가 군대를 가고 싶겠어요. 인생은 다 진짜 사나이 보는 건 좋지만 진짜 사나이가 되는 건 원하지 않잖아요. 우린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인생은 다 기쁨을 추구하고 싶죠. 그렇지만 마음속에 무엇을 품어야 된다? 죽음. 가장 슬픈 결과지만, 우리 삶에 예측될 수 있는 가장 슬픈 길이지만 우린 죽음을 품고 결정해야 지혜로운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해서. 그렇지만 청춘들은 다 기쁨을 추구하고 기쁨을 위한 결정들을 한다고 했어요. 돈이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사람이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사람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렇죠. 사람들은 수많은 학대자가 될 거예요. 조금이라도 자기보다 약한 사람 밟아가지고 그거 뺏어가지고 더 강한 사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세상에 어떤 사람 되라고 했습니까? 위로자 되라고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삶의 목표와 방향, 비전, 그것이 무슨 이름이든지 간에 그 방향의 끝에 누가 서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까? 사람이 서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걸 모든 것을 알았다면 지금 바로 모험을 시작하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해되죠? 이해돼요? 제가 친구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에게 열심히 설교했는데 혹시 한 9주, 10주 동안 이걸 친구들이랑 얘기해 본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신앙이 없는, 너무 자랑스러운 2명. 저도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이번 주에 전화해가지고, 야, 가정이 중요해. 막, 너 뭐 이렇게 하면 안 돼. 뭐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될 거야. 막 이런 얘기 했어요, 친구한테. 그랬더니 걔는 막, 맞다고, 네 말이 맞다고 그러더라고. 되게 세속적인 친구였거든요. 나는 아니라고 할 줄 알았는데 걔는 막 받아들였어요. 여러분의 친구들은 어때요? 야,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돈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이야. 그리고 너 원하는 거 있으면 지금 바로 시작해. 이런 얘기하면 뭐라고 할까요? 정말 씨알도 안 먹히는 얘기야, 이건. 여러분, 지금 제가 10주 동안 얘기했는데 이렇게 앉아서 들어준 건 정말 감사합니다. 왜요?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뒤에 길게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기지 않죠? 그렇죠. 이것이 삶에 헛되지 않은 방향입니다. 믿기지 않죠? 저는요, 잠언을 진짜 많이 썼어요. 저는 지혜를 추구했어요. 아름다운 진리를 찾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고요. 그리고 그걸 정직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주십시오. 일종의 자기 변호를 써놨어요. 물론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친구 가운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그의 삶 속에 없다면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면요, 자기 인생은 자기가 준비해야 돼요. 그렇죠? 최선을 다해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자기 인생은 자기가 도와야 돼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게 하나님 없는 자들의 얘기예요. 자기가 최대한대로 자기를 도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기 인생이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만약에 어떤 일이 생기면 그건 자기 책임이죠. 혹은 운이에요, 운. 근데 운으로도 망하지 않을 만큼 능력과 실력을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이 없다면. 그러므로 당연히 돈을 엄청 벌어야죠. 왜?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힘이에요, 힘. 능력이니까. 그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 한두 명 정도 속이는 건 일도 아니겠죠.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법이 뭡니까? 헌법보다 더 강력한 법이 있죠. 뭐죠? 안 걸리면 된다는 법이 있죠. 그게 그들 마음속에 가장 강력한 법이에요. 당연히 힘이 생기면 무엇을 추구합니까? 기쁨을 추구하죠. 얘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세계관 안에서는 능력과 힘과 기쁨,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한 삶의 방식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이런 친구들 가운데, 이런 직장 동료 가운데 여러분이 살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설교를 들으면서도 내가 이렇게 정말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살면 정말 좋을 것인가? 혹은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12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들아, 시작.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내 아들아, 가장 사랑하는 존재죠. 내 아들아, 그래요. 그리고 내 아들에게 무엇을 말해요? 11절 오면 이 말씀이 너를 채찍질하는 것처럼 아플 것이다 그래요. 이 말씀이 너의 삶에 채찍질하는 것처럼 아플 것이다 그래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따라야 된다고 그래요. 많은 책들이 나올 거라고 그래요. 많은 책들이 나왔죠. 어떤 책들이 있습니까? 생각해봐요. 관계를 잘해야 된다, 성공하려면. 또 어떤 책이 있어요? 30살쯤 되면 심리학에게 물어봐야 된다. 또 어떤 책이 있어요? 몸짱이 되라, 메이크업으로 성공해라, 능력이 아니라 유혹이다, 한 가지에 집중해라, 습관이 당신의 삶을 바꾼다. 또 무슨 책이 있어요? 신학으로도 그냥 성경을 가져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믿는 대로 된다, 긍정의 힘을 믿어라. 또 한때 엄청 많이 팔던 시크릿, 마음속에 막 생각하면 그거 그대로 이루어진다, 끌어당김의 법칙. 수많은 자기계발서들이 나옵니다. 누구에게? 청춘들에게, 아직 인생을 시작하지 않은 여러분에게. 그리고 그 수많은 책들을 공부해야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수많은 책들이 나오고 그걸 다 공부하면 굉장히 피곤할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책을 서술한 전도자는 뭐라고 해요? 오직 한 가지 진리를 따르라고 그래요.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오직 한 가지 진리예요. 11절, 지혜자들의 말씀이 찌르는 채찍들 같지만 제발 이 말씀을 따르라 그래요. 왜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시작.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왜 그렇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 들었죠. 바울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는 디모데에게 나와 함께 고난받자 그래요. 복음과 함께 고난받자 그래요. 왜 사랑하는 아들인데 채찍을 맞으라고 합니까? 이 진리가 맞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진리가 맞기 때문이에요. 왜 맞습니까? 한 목자가 주셨어요. 단 한 목자. 그가 누굽니까? 세상을 만든 분이에요. 우리의 삶을 계획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진리가 아니라 한 가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리를 따라야 된다, 그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요,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으면 당연히 사람 아니라 돈을 따라 살 겁니다. 20대니까 순수해서 그렇죠. 여러분 조금만 지나봐요. 당연히 그럴 거예요. 애들 학원 보내야 되죠. 여행도 가야 되고요, 가방도 사야 되고, 차도 바꿔야 되고, 집 평수도 늘려야 되고, 당연히 그렇게 살 거예요. 위로자보다는 당연히 학대자가 되기 편합니다. 새로운 걸 시도하기보다는 가만히 앉아서 그냥 지금까지 했던 일 하는 게 편해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요, 그 진리를 따르지 않고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따를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교한 그것대로 따를 거예요. 저도 새로운 모험을 할 거고요, 사람을 중요하다고 끝까지 믿을 거예요. 왜 그렇죠? 저는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전히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했죠. 여러분 마음을 한번 확인해봐요. 여전히 설교 들으면서 아니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힘을 만든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뭐 사람이 중요해, 그래도 돈 벌어야지,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 어떻게 새로운 걸 시작해, 안정감도 없는데 그건 너무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지금 하던 걸 열심히 하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이해가 됩니다. 왜 이해가 되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해가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저랑 좀 생각을 바꿔볼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제 마음속에 원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해요? 제가 실패하면 어떻게 해요? 이게 신앙인의 말이에요? 이게 성도가 해야 될 얘기입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그럼 끝나요, 신앙인은. 왜요? 하나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한테 이런 얘기를 목사님, 그래도 돈이 중요하죠. 어떻게 사람이 중요해요? 누가 그런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있다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다면 저한테 그런 질문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기억해 봅시다. 예수라는 하나님이었는데 인간이 된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한번 생각해 봐요.
그가 성경에서 많이 말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내 때가 오지 않았다, 혹은 내 때가 왔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요, 때를 만들지 않았대요. 때가 왔대요. 때가 오면 그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가셨대요. 수많은 돈을 벌 수 있는 힘이 세져서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수를 요한복음 6장에 왕으로 만들려고 해요. 그렇지만 예수님 도망갑니다. 왕이 되기보다는 위로자가 되려고 해요. 늘 마음속에 십자가라는 죽음을 가지고 결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까지 위로자가 되셨고요. 십자가에서 자기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위로자가 되셨어요. 그리고 그는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으로서 죽음이라는 걸 경험하는 모험을 시도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있는 거예요. 전도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셨는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답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에요. 네,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와 마찬가지로 돈보다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수와 마찬가지로 기쁨이 아니라 죽음이란 기준 가지고 선택해야 돼요. 예수와 마찬가지로 학대자가 되기보다는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와 마찬가지로 때론 캄캄해도 모험을 시도해야 합니다. 예수와 마찬가지로.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이니까요. 오늘 여기 교회 처음 나온 사람 있어요. 그리고 등반한 지 3개월 미만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해요? 말이 안 되죠. 저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여기 1년 이상 앉아있는 대학부 리더들, 제자훈련생들, 그리고 모태신앙 여러분, 예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왜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합니까?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되죠. 너무나 명확한 삶의 방향을 예수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하면 안 돼요. 예수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머릿속에 관념이 아니라 그분이 살아계시고 우리 인격으로 우리 앞에 있다고 믿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두려워하죠? 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걸 가지고 걱정합니까? 그 답이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 설교를 듣고 삶이 바뀌었대요. 막 끼끼끼끼끼 하는 소리가 제 마음속에, 제 귀에 들려요. 무엇입니까? 삶의 방향이 바뀌는 소리죠. 아마 헛된 인생 아닐 거예요. 진짜 멋있는 삶 살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설교를 듣고 아무 일도 없었어요. 저는 설교 듣고 또 아무 일도 없었어요. 저는 무조건 아무 일도 없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 당신들은 왜 그런 줄 알아요? 똑같은 설교와 똑같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어떤 관계도 없어요. 13절 봅시다. 일의 결국을 다 알아들었으니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경외하라 그래요.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거 다른 말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으라, 이런 뜻이에요. 왜 이렇게 똑같은 설교, 똑같은 진리를 들었는데 변하지 않을까요?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엄마가 커피를 사다 달라고 했으면 어떨까요? 아이씨, 갔다 올게요 이럴 거 아니에요. 만약에 여자친구가 커피를 사다 달라고 그러면 뛰어갔다 올 거예요. 그렇죠? 아니에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어떤 말에 대한 반응은 나와 그 화자의 관계에 달려있죠. 내가 어떤 얘기를 들을 때 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 말의 진위 여부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나와 그 말하는 사람의 관계에 달려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정말 경외한다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하나 있다면, 여러분 이 삶, 제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설교했던, 나랑 기백전사님이 설교했던 그 삶은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기 경험해본 사람 있어요? 돈이냐 사람이냐 추구하죠. 우리가 돈이냐 사람이냐 막 고민해요. 뭐죠? 리더들 간식 사야 되잖아요. 돈이냐 사람이냐, 좋아할 간식은 머릿속에 있어요. 근데 돈이 모자라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돈이다. 돈을 선택하자. 그러면 토요일날 밤에 막 마음이 어려운 거야. 고통스러워. 막 그래도 애들이 이거 좋아할 텐데 내가 밥을 안 먹더라도 이거 사줘야 돼. 그래요 안 그래요 리더 여러분? 시키는 대로 좀 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그렇잖아. 돈이냐 사람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막 돈을 선택하려고 해도 막 찔리고 마음이 아파서 그거 선택 못해요. 또 이런 거 있어요. 진짜 좋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의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남에게 피해를 줘야 될 일을 결정할 때, 내가 누군가를 딱 뺏어야 될 때, 내가 누군가를 딱 힘들게 하고 내가 좋아질 때, 여러분 그 결정만큼 어려운 결정이 없어요. 그렇죠? 그냥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냥 내가 이거 하면 돼. 그럼 얘는 안 좋아. 근데 그 결정만큼 어려운 게 없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 요번에 우리가 옮겨서 은혜채플이라는 곳에 예배 드리거든요. 대학 사부가 은혜채플, 또 어디서 찬양팀 연습하느냐, 또 어디서 우리가 LT 리더십 트레이닝 하느냐, 이거 결정할 때 너무 마음이 어려서. 왜? 그냥 대학 사부는 열해. 남들은 막 우리 목사님도 갈갈보하고 막 좋은 장소 하나라도 애들 위해서 좋은 장소 하는데 나는 그냥 열해. 왜? 대학 사부는 크니까 네 제일 좋은 데 해라. 이게 그냥 끝났어요. 우리 세 개 다. 우리 가보면 다 좋은 장소들이야. 왜? 우린 그냥 숫자가 많아서. 근데 제 마음이 조금 힘들긴 했는데, 많이 어렵다고 말하기 좀 어려운데, 정직하지 못한 거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마음이 좀 기쁘진 않았어요. 내 마음이. 물론 여러분 생각하면 내가 좋은 장소 가야지. 여러분 생각하면. 근데 마음이 어렵더라고. 그래서 막 포기하고 뭐 좀 희생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못하게 하시더라고. 내가 참 마음이 내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여러분, 그거 경험해요? 내가 좋았는데 얘는 안 좋으면 내가 마음 어려운 거 경험해봤어요? 그리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막 새로운 거 딱 시도하고 모험하고 막 갑자기 새로운 거 하려고 할 때 마음속에 두렵잖아요. 하나님 이거 될까요? 그때 막 머릿속에 생각나는 말씀들 있잖아요. 막 이런 거 있잖아. 막 등에 나는 새를 봐라. 내가 그 새도 먹이는데 하물며 너. 백합화를 봐봐. 내가 너를 입힐 거야. 막 이런 말씀 들리면서 새로운 모험하게 된 적 저 경험해봤는데, 여러분도 경험해봤습니까? 왠지 하나님 있으면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으면 전도서에서 말한 예수 그리스도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해됩니까? 우린 정말 이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질문하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성경 그것으로 부족하다고 해요.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습니까? 모르죠. 어떻게 해야 올바른 관계에 있는지, 어떻게 그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잘 모르죠. 간단합니다. 여러분, 여자친구 남자친구 어떻게 해야 더 친해질 수 있죠? 어떻게 해야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죠? 연락 자주 하고. 좋아요. 크리스마스 때 선물 우선 큰 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을 많이 보내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갖는 것도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게 중요해요. 근데 다만 여자친구랑 남자친구랑 좀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그분이 눈에 잘 안 보여요. 그게 참 허점이야. 그게 우리 어려운 점이야. 그분이 잘 이렇게 보였으면 좋겠는데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성경은 6,000년 동안 그분과 우리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성경도 얘기하고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가르쳐 주셨고요, 우리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 했던 방법인데 두 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올바른 관계 있기가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이건 그냥 일종의 이거지. 죽지 마라 푸식 이거지. 제세동기 같은 거지. 야, 죽으면 안 돼 푸식 이러기. 이거 여기도 안 오면 그냥 죽은 거야. 너 미안하다, 죽은 거야. 시험 기간 때 죽어서 이렇게 좀비처럼 걸어 다녔던 거야. 여기 와야 살아나는 거고, 이거랑은 달라요. 살아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기 위해선 두 가지가 필요해요. 뭐죠? 묵상과 기도예요. 기도와 묵상이에요. 하고 있습니까? 헛되지 않는 삶을 살기 원합니까? 이 바람 같은 삶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좋은 관계 있기 위해서 묵상과 기도를 다시 한번 시작하십시오. 사랑하는 리더 여러분들, 그리고 제자반 여러분들, 그리고 쉬는 리더 여러분들. 근데 저는 묵상과 기도를 전혀 몰라요.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리더들한테 가르쳐달라고 하세요. 제가 묵상과 기도를 가르칠 수 있는 교재를 만들어 놨습니다. 몰랐죠. 리더들이 안 가르쳐줘서 그렇거든요. 물어보세요. 교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일 기도학교 묵상학교 있거든요. 가입하세요. 신청하세요. 돈 우선 안 내고 우선 신청하세요. 내가 어떻게든 다 해볼 테니까 돈은 내일 가져오면 되니까 우선 신청하세요. 신청을. 기도 뭐 내가 엄청난 능력 있는 건 아니에요. 기백종 선생님 담당이에요. 기백종 선생님한테 말할 거예요. 좀 해주세요. 기도학교 묵상학교 신청하세요. 세 번째로, 여러분 정말 제 눈을 똑바로 봐요. 똑바로 봐요. 이제 제가 최면을 겁니다. 인생에서 20대 딱 한 번은 제자 훈련에 대해 스케줄을 빼놓으세요. 제자 훈련 스케줄 빼놓으세요. 제자 훈련 1년 아니요 3년입니다. 제자 훈련 스케줄 빼놓으세요. 1년이라도 우선 빼놔요. 그러면 우선 1년이라도 훈련 스케줄을 빼놓으시고 그 훈련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 법, 그것을 배우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헛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20대에는 헛되지 않을 거예요. 쇼펜하우어의 얘기처럼 시작됐죠. 이 성경은 뭐라고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또 헛되도다, 이렇게 시작해요. 이 성경은 지금 죽자 막 이렇게 시작하는 것 같죠.
그렇지만 사실 이 전도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까? 그렇게 헛될 수 있으니까 헛된 일을 하지 마십시오, 청춘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헛될 수 있는 인생이니까 헛된 선택을 하지 마십시오 라고 가르쳐 줬어요, 우리한테. 얼마 전에 제 둘째 아들이 이제 말이 트여가지고, 입이 트여가지고 저한테 말을 많이 하는데 이런 얘기를, 아빠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죽고 싶다는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그러니까 천국 가고 싶어서 저 죽고 싶어요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아들이. 저는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왜 죽고 싶니? 왜 천국 가고 싶니? 그랬더니 그 정말 귀여운 목소리로 예수님이 보고 싶어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벌써 세뇌가 끝났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참 말하기 어려웠어요. 여러분, 그 이미와 아지, 그 하나님 나라 신학에 대해서 우리 아들한테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은 지금 너의 가운데 있어. 너가 지금도 예수를 만날 수 있어. 그러면 설명이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면 4살밖에 안 돼서 10초밖에는 집중력이 없어요. 그래서 딱 짧게 말했어요. 죽으면 아빠가 마음이 많이 어렵단다. 너가 죽으면 안 되지. 예수님은 좀 천천히 만나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사실 굉장히 비신학적이죠. 2단 같은 얘기인데 우선은 애가 죽을까봐 제가 우선 얘기했어요. 죽지 않았으면 좋겠고 아빠는 너가 있었으면 좋겠고 또 예수는 천천히 만나라. 이렇게 이상한 얘기네. 제가 그렇게 어쨌든 말을 했어요. 우선은 그렇게. 주님 죄송해요. 하나님 나라 신학을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근데 그 아이가 아는, 또 우리도 아는 한 가지 명백한 진리가 있습니다. 뭐죠? 전도서의 마지막이에요. 1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무엇을 하십니까? 심판할 거예요. 어떤 날이 있죠. 우리가 그 목자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 목자의 심판 판단 기준은 명확합니다. 우리 친구들이나 부모님이랑은 달라요. 우리 친구와 부모님이랑은 전혀 달라요. 얼마나 멋진 외모를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멋진 몸매를 유지했는가, 얼마나 많은 소유를 가졌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너의 이름을 아는가 따위는 하나님 앞에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은 딱 한 가지로 판단하신대요. 무엇입니까? 선이냐 악이냐요. 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따랐는가요? 그 캄캄하고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따랐는가? 친구들한테 말하면 씨알도 안 먹히는 그 얘기, 수치와 조롱, 때론 채찍 같은 고통이 준비되어 있는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따랐는가? 주님이 그걸 판단하신대요. 마지막에 우리가 목자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주님은 주님이 생각하셨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셨던 그 삶을 살면요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워요. 그렇지만 말할 수 없는 기쁨도 있고요, 여기가 막막해지는 감사도 있습니다. 어차피 인생은 고통이에요. 몰랐어요? 석가모니께서 얘기하셨잖아요. 아멘 하지 마. 그렇다면 이 고통 그분과 함께 받으십시다. 그리고 평생 여기서 말한 대로 헛되지 않은 삶을 살다가 우리 앞에 그 목 되시는 분 앞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청춘은 헛되지 않을 거예요. 마지막에 무슨 노래? 이 시간에 눈을 감고 제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고, 오늘 이 시간은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대학사부 여러분, 또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서 저와 함께 전도서의 마지막 말씀을 나눈 정말 귀한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예수입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라서 돈을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라서 때에 대한 두려움이 별로 없습니다.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라서 무엇인가 캄캄한 곳에, 새로운 곳에, 흔들릴 만한 곳에 가는 것 저는 별로 걱정 안 됩니다.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알 거예요. 저는 모험을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이라면, 아직 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모른다면 제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당신을 위해, 당신의 문제를 위해, 당신의 죄를 위해 죽었던 구주가 있습니다. 2000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셨고 또한 인간이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3일 만에 그가 말한 대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가 인간 이상의 존재 하나님임을 증명하셨습니다. 이분을 당신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면 당신의 삶에 영원한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 구주를 아십니까? 이 구주를 받아들인 적이 있습니까? 우리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속에 정직하게 오 주님,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던가, 혹은 하나님 이 가운데 혹시 고민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저처럼 예수를 주인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중보하겠습니다. 우리 짧게 1분 한마디면 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 주님, 이 가운데 고민하고 있는 형제가 있다면, 이 가운데 고민하고 있는 자매가 있다면 삶의 주인을 돈이 아니라 힘이 아니라 예수로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 예수,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분을 이 성경이 말한 대로 내 주인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와 같은 변화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바로 그 변화를, 하나님 제가 경험한 그 변화, 우리가 경험한 이 변화를 맛보게 해주십시오. 예수를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 주님, 만약에 오늘 그리스도를 삶의 구주로 받아들인 자매 형제가 있다면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제 저와 한 형제 자매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예수를 사랑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조금씩 미워하게 될 거예요. 그 맛이 조금씩 없어질 거예요. 그런 변화가 여러분 삶에 시작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예수를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신 여러분, 왜 이렇게 두려워합니까? 아직도 왜 이렇게 돈을 추구하고, 아직도 왜 이렇게 안정만 추구합니까? 여러분, 예수가 우리의 안정감입니다. 이 진리는 잘 박힌 목과 같다. 12절에 얘기해요. 목과 같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안정감이며 그가 우리의 힘이며 그가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예수를 믿은 지 1년 이상 되었다면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해 못한다면 그대들은 예수와 하나님과 좋은 관계 아래 있지 않는 거예요. 올바른 관계 안에 있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두렵다면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관계를 회복시켜달라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에게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줬어요. 갈망하라예요. 갈망하라. 오 주님, 제가 주님과 다시 한번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제 삶의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게 해주십시오. 당신을 원합니다. 당신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저와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여러분의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 주님을 경외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기도해 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경외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갈망합니다. 오시옵소서, 채우시옵소서. 주님, 주와 함께한 자의 담력과 주와 함께하는 자의 용기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방패가 되시며 힘이 되시는 분,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이들의 삶 가운데 알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 이 고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고백입니다. 나 주 위해 살아있는 오 주님 경외합니다. 어느 순간에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주만 따. 전부 다 눈을 감고 해봅시다.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내 영을 주님께 이제는 나 주 위해 살아있는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하나님, 주님 우리의 방향이 되시고 주님 우리의 방석이 되시고 또 주님 우리의 나침반이 되십니다. 이제 전도 설교를 다 마쳤습니다. 청년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여러 가지 삶의 방식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은 한 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한 분의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갈망합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라고 말했던 그 한 명 한 명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채우시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멋진 사람들과 주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